하나님을 예배하네. 내가 서 있는 곳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니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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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니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조기신의 기도를 들고 3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헛된 소망에 끌려 살면서도 생명의 그러신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하신 성령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먼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족분이 아침을 기다려보다 더 환하게 되시를 바라며 마음을 돌이키오니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으로 높이는 주의 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영을 입어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이 주시는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보실진대 주여 누가 주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노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공주에게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기도는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여 성령이신 주님, 사순절제 오주를 맞아 가장뼈와 같이 영원한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대하자 죽은 나사로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마른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바라며 예배하는 그 가운데 인자하셔서 죄로 인해 죽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힘입어 살아가도록 세워주옵소서. 골문을 옮기시는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고통과 절망의 무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안에 거하시는 자로서 육체에 속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즐거이 순종하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교회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부활주일 날 전도 대상자를 각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성경 통도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까지 요한계시로 끝냅니다. 또한 두 번째 사순절 한 끼 금식해서 해외 결손 가정 돕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가져간 성경 필사 그 책 꼭 필사해 주시기 바라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구제하고 어려운 예수를 구제하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더 절제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속회 예배 후 또 식사하고 건빵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트브라 여성교회가 심는 일을 가겠습니다. 다음 주는 남서교회 빌립선교회에서 신동리에 가겠습니다. 어제 범심학을 했는데요. 유승기 권사님, 오늘은 드브라 여성교회, 저번에 드브라 여성교회 했는데 빠지신 분들 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제가 섬깁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 세례 받으시는 분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늘중앙교회에서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몇 명이 가시려나 모르겠어요. 등록비 내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각 선교회별로 27일 전에 마지막 주일 전에 선교회별로 후원하시는 그런 교회에 선교 헌금 입금 부탁드립니다. AWG 찬양단 있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곡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이 사역자 분의 이야기를 이 찬양에 담았는데요. 찬양 사역자는 미국에 계신 사역자분이시고 저도 사실 검색하면서 알게 됐는데 미국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찬양 인도자를 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사실 동성애를 하시면서 찬양 인도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동성애를 가지고 이제 너무 이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을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그 목사님이 그 인도자를 동성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더 살아가다가 계속 찬양 인도자를 하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병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현재는 이 찬양을 쓰신 이후에 또 결혼을 해서 9명의 자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나의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이 찬양 가사를 썼던 그 인도자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갔을 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위하여 성역 통독해 주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노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열매를 위해라는 귀한 제목이에요.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요새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글씨를 계속 쳐다보고 글씨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 자꾸 실수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다음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그 사순절 5째 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깊이가 절정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밭을 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벌써 비닐을 씌우는 분도 보았고 감자를 심는 분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농사를 시작할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풍성하고 많은, 똑같은 말이지만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빨리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작물에게 필요한 일을 미리미리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게으른 농부이기 때문에 작년에 고추도 며칠 전에 뽑았습니다. 저랑 농사를 제대로 하는 분이라면은 차원이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농사를 업으로 하는 분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이 본인의 삶을 유지해 주는데 아주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예를 들자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꽂아놓고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가끔가다 생각나면 풀 뽑고 할 수 없으면 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밭도 어떤 사람은 부지런을 떨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게을러 터져가지고 풀이 나도 신경 안 쓰죠. 말라 죽어도 신경 안 쓰죠. 그렇게 됩니다. 같은 밭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밭이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농부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농사를 지시는데 실수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시다, 부지런한 분이시다? 말하나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는데 밭이 문제가 아니랬죠. 밭이 문제가 아니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접붙임 받은 자로 가지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나는 원래부터 순수한 사람이고요. 나는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이고요. 나는 거짓말 모르는 사람이고요. 나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요. 나는 그냥 그래도 양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진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내가 아무리 양심에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란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도 실수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죄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항상 사로잡혀 살게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위하여서 농사를 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거 막 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사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농사를 지십니까? 여러분은 왜 자식 농사를 지십니까? 왜 짓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 자식 농사를 지셨고 실제로 농사를 지시고 실제로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열매 때문에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저도 자녀를 제가 낳은 거 아니지만 아내가 낳았지만 자녀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데 제가 더 젊었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왜 하나 생각해 봤더니 실은 이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연합하면 당연히 열매를 갖는 거죠. 그 열매로 자녀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연합은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나무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를 맺히는 역할을 가지가 하는 겁니다.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가지를 쓸모있는 가지냐 쓸모있지 않는 가지냐는 농부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가지끼리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저렇게 생겼어? 너는 왜 열매를 못 맺어? 이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냐면 농부가 판단합니다. 농부가 볼 때 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힐 것 같으니 더 잘 관리해야 되겠고 저 가지는 있으나 마나 미안하지만 있으나 마나 한 가지라면 당연히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장톡 7m짜리 그 장인어른 사드렸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사드리고서 저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톱질을 하는데 팔이 그 다음날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랬나 몰랐어요. 그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1시간 정도 했는데 하고 나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 왜 아팠는지. 근데 생각을 했어요. 왜 아팠을까? 저는 1시간 하고도 팔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를 짓느냐고 여러분의 손과 팔을 쓰고 여러분의 몸을 쓰면 여러분 몸은 무쇠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몸이 다시 회복되지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쓰기만 하시면 여러분 몸은 망가지게 되겠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몸은 쓰면 쓸수록 좋지만 쓰다가도 좀 쉬었다가 회복되면 또 쓰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거를 계속 쓰면 망가져요. 망가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왜 제가 그걸 했다고요? 가지를 치려고 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잘라버렸어요. 왜? 저에게 그렇게 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농사를 잘 지는 사람이라면 매실나무를 잘랐는데 그 매실나무 열매가 맺혀도요 별로 쓰질 않아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 없는 나무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나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예? 나무 주인이 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예수님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비유로 농부는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농부가 필요하면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버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 아주 굳건하게 영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돼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고 오셨죠? 그러니까 가지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나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지에 와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그 영양분은 어디서부터요? 뿌리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나무를 통하여 가지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는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가지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포도나무를 많이 맺혔어요. 그래도 가지예요. 그 가지가 사실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만 잘라야 돼요. 왜요? 다른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가지는 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열매를 맺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안 맺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왜요? 생명이죠. 자기 안에 붙어 있었던 생명체잖아요. 그러면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려줘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더 튼튼해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사실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끔찍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끔찍합니다. 만약에 저의 삶에 내가 50년 이상 살았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잘라버리신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왜요? 사람이 나를 버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아찔한 일입니다. 근데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생명력 있게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오래된 나무라도.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 전쟁도 하지만 그 팔레스타인에 포도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는 수백 년이 가기도 해요. 그 오래되는 나무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오래된 나무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를 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벌써 잘라버렸죠. 왜요? 가치가 있어요. 관상용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혀야 나무에,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으면 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접붙여진,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여진 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나무가 가지를 보호합니다. 왜?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쓸모없는 가지가 된다면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힘드세요. 왜? 영양분을 계속 주는데도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려져야 돼요.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생기명력 있는 가지를 붙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로 보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신다고요? 본래 우리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를 안 자르셔요. 거기 붙였기 때문에. 접붙인 가지를 자르지는 않아요. 왜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이사야 5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이사야 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열매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5장에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농부이신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열매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접붙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그렇지만 나로부터 어떤 열매, 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해요. 나의 자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해요. 내가 사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도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혀졌으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망을 해요. 왜요? 내가 바라는 열매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시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접붙여진 존재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존재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혀줘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출세하고요. 이름을 올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치에 서고요. 부자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열매를 맺었다,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닮았느냐 이게 열매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살았느냐, 지금 성공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속에, 그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예수 닮은 가지로 살고 있느냐, 그거를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들이 정말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심으로 생겨나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어떤 열매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때 사는 것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준비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잘해보려고. 솔직한 마음으로. 설교 그냥 잘해보려고. 이제로 저제로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뭐죠? 내게 주어져 있는 직분 내가 그래도 멋있게 했다. 그래서 그런 인정 받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고 막 애썼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너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어떤 열매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는 있지 않는가? 잘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고 사는가? 왜? 나무에서부터 영향을 받아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어땠는데? 너 영광 받았잖아. 너 출세했다고 다른 사람 인정했잖아. 너 자녀들이 잘 됐다고 다른 사람 박수 쳐줬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하시면 여기다 대고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잘 키운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목회를 해도 제가 아무리 목회를 잘했다고 해도 뭐 엉터리로 하지만 목회를 해도 그 목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지 않는 목회로 사람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열매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실은 평가를 받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 나무 좋아. 뭘로 봐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저 나무 좋아. 푸르른 잎사귀. 그 잎사귀 열매 맺지 않는 그것은 푸르른 잎사귀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푸르른 잎사귀를 내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무를 위하여 가지와 잎사귀가 같이, 열매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연합해서 같이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가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의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데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붙어있으면. 가지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충분히 영향을 빨아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가지에 쏘아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쫙 붙어있으면 예수님이 영양분을 우리에게 쫙 빨아 올리셔가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공급하셔요. 노력이 아니에요. 애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우리 안의 삶에서 뻗어나와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아직 덜 맺혀져 있는 그러니까 전기로 따지면 아주 얇은 전선이 하나 붙어있는 거랑 이따만한 굵은 전선이 붙어있는 거랑 그런 차이예요. 그런 거예요. 붙었긴 붙어있어요. 근데 열매가 별로 안 나와요. 그걸 왜 그럴까요? 확실하게 굵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로라기처럼 그냥 간신히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간신히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이 아니라 확실하게 착 붙어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는 말씀에 주보에 드렸던 것처럼 가지를 치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접붙여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르치기를 하십니다. 아, 이거는 안 좋은 거니까 이거는 내가 자를게, 힘들겠지, 아프겠지, 어렵겠지. 그래도 이거는 너를 위한 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가지를 쳐야 돼요. 왜요? 거기서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무슨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부는 나무를 통하여 최고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농사짓습니다. C급이 아니라 A+, 그 가장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은, 되게 하신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주 최고의 작품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진 자로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잘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잘 붙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열매를, 예수의 형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절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사순절을 통하여 더 예수님을 묵상하라고 할까?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이 계시죠? 네.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네. 주제곡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건만 열매 없는 자처럼 살아오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의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계속하여 내 속에 내가 자라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존재임을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울이 말했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힘듭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대하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쑥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제 안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음들과 음란한 마음과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과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광덕조항교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극상품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받아 감당하는 주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 주님 묵상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의 삶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일터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